现是要追求一个既要主义的这个灵性，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有 가진 些人是 사람. 追求就理性主义的自由派的灵性， 그 영성의 색깔들이 그렇게 다양해지는 灵性的 거죠. 颜色是不一样的。 내 멘토가 누군지에 따라서 또 영성의 색깔들이 또 我 달라지는 的 것을 真实 볼 属 수가 灵 있습니다. 老师是怎么样的呢？我的颜色就要改变了。 마찬가지로 웨슬리의 영성도 웨슬리의 가정에서부터 색깔이 결정이 所以 됐다는 威 거죠. 斯利的灵性也是从他的祖先而决定。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슬리의 아버지는 영국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那我们知道威斯利的父亲是圣公会的资深的一个牧者， 영국 국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圣 있습니다. 公会是以传统来已经定型了，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해야지 교회 밖에서는 설교를 하면 안 在 됩니다. 教会里头才能讲到，教会外面不可以讲到的。 그리고 여자들은 뭘 하면 안 되고 다 남자들이 해야 되는 这是 것이. 女人是不要任何做的事情，男性要主导。 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결정이 돼 所以 있습니다. 每样的一个教会里头的活动，一个这样的一个模式，就是已经定型的了。 그거대로 안 하면은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不是按照他们的规矩来做的话，这是不对的。 그 영국은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죠. 那英国是有一个圣公会的，因为为国教的一个国家。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해 가지 这 않습니까? 样的英国清教徒呢，他是要他离开英国进入到美国建立教会。 아니 기독교인들이라서 뭐 핍박받을 상황도 아닌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는 것이 이상하지 我觉 않습니까? 得很奇怪，这是一个基督教国家里面没有受到逼迫，为什么离开英国进入到美国呢？ 그 이유는 영국 국교회에서 다른 교단들이나 다른 교파가 행하는 그 모든 예식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英国 때문입니다. 圣公会不承认这是要跟自己不同宗派的一个礼仪跟他们的传统。 어떻게 보면 이 율법적인 영국 국교회의 그 방식만을 따라야 되니까 우린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다 所以很 이주를 多 한 清教徒 거예요. 真是对这律法主义性的这样的圣公会的传统非常反感，所以离开了。 근데 웨슬리는 이런 영국 국교회의 전통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可是威斯利非常喜欢这个圣公会的传统。 웨슬리가 나중에 목회할 때 보면 모든 걸 너무나도 엄격하게 이렇게 해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所以 있습니다. 威斯利他这是一个卫理公会是非常殉道有规矩的一个，那就是从圣公会而来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소디스트라는 이런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거기서부터 那 기인이 됐죠. Methodist 卫理这个殉道会、训练会是用这样的规矩而来的， 모든 것을 이 규칙적으로만 지켜가야 된다는 按 얘기입니다. 照规矩来遵循。那这个是一个卫理公会的精神。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너무나도 철저히 지켜왔어요. 威斯利从小真是要非常认真的来追求这样的规矩。 그런데 또 웨슬리의 어머니는 또 이 영국 국교회에 반대되는 이 청교도 집안입니다. 那威斯利的母亲是跟圣公会一个作对的一个清教徒的传统之下。 청교도는 또 청빈하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좀 이렇게 유용성이 있었습니다. 那清教徒呢，他比较有弹性呢，非常追求一个纯正的真理。 또 웨슬리의 어머니는 굉장히 강한 那 여자였습니다. 威斯利的母亲苏珊娜非常一个刚强的女人。 웨슬리의 어머니가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威斯利的母亲生了19个孩子， 21년 동안 19명을 낳았습니다. 21年当中生产了19个孩子， 거의 매년 아기를 낳은 几 것이죠. 乎每一年都生了一个。 그 중에 웨슬리가 15번째 아들입니다. 因为威斯利是第15。 여러분들 19명의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你们 키우겠어요? 想象到，真是一个母亲只下19个孩子，怎么 벌써 养呢？ 19명의 자녀를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这 것이죠. 是生了养了19个孩子，这个母亲是伟大的。 그래서 웨슬리의 어머니는 이 머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诶， 사람이었어요. 威斯利的母亲实际上是头脑很聪明的女人。 첫째 아들이 제일 막내를 돌보고 第一个老大真是照顾老幺。 그리고 둘째가 끝에서 두 번째를 那 돌보고 第二个真要照顾18个，第18个，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用这系统性的来组织。 그리고 월요일은 이 아이를 돌보고 화요일은 저 아이를 돌보고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 哦， 아이를 威斯利 돌보고. 妈妈就是礼拜一照顾哪一位，礼拜二照顾哪一个孩子，用这样的按照规矩来讲是照顾不同的轮流这样的照顾。 그 목요일은 웨슬리를 돌보는 날이었어요. 礼拜四是特别这个母亲照顾约翰威斯利， 모든 것들을 너무 조직적으로 가르쳤는데 所以母亲充满有系统性的这样的养育。对的。 갓난아기 때부터 울 때 소리 내지 않고 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那从小怎么样婴孩怎么样？虽然哭，可是不要出声音。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읽게 만들었고 孩子又讲话开始要读圣经。 우리 처음에 이제 글씨 공부를 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那写字的时候呢，这些按照圣经抄写来写字。 学写字， 어떻게 보면 남편이 목사지만 목사보다 더 능력이 虽然 있었습니다. 她的丈夫是一个牧师，
可是这个母亲是比牧师更牧师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런던에 회의를 하러 갔을 때 그때 교인들이 20-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当时她的丈夫的会友是30个左右，刚好这是她的丈夫去伦敦开会。 이 남편이 런던 가서 회의하고 있는 몇 달 동안 이 교인들을 이 수잔나 웨슬리 어머니가 돌보기 那 시작했어요. 这个出差是大概几个月的时间，所以呢，实际上呢照顾羊群，他做牧羊。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명 모이던 데가 300명 모이게 만들어놨어요. 这是大概有30多个这会友变成300个会友。 그러니 그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那丈夫呢，远远听到这个消息说：“你不要这样牧养， 여자가 그렇게 목회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女人不可以牧养教会了。” 그랬는데 그 웨슬리의 어머니는 당신이 못하게 하면 내가 이런 보고 안 하겠다 그러고 계속했어요. 那如果你不要让我做的话，我以后跟你没有报告，我继续有牧养我这个羊群。 그 웨슬리의 어머니는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영원히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본 他的母 사람이에요. 亲觉得说，这个是圣公会的规矩不重要，这是要神的话语充满活泼临到会中，这个是更重要的。 어떻게 보면 웨슬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성향이 좀 맞지 他 않았어요. 的父亲跟母亲的一个灵性是不一样。 그런데 웨슬리는 이 두 영향을 다 받았어요. 威斯利把这个两个影响综合性的来接纳。 그래서 웨슬리 일기를 쭉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엄격하고 어떨 때는 이 엄격한 거를 어길 때가 또 있어요. 那这读约瑟的日记的时候呢，有的时候看到他非常遵守规矩，可是有的时候叫违背规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38년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한 날이 他 있습니다. 1738年，他就经历到一个重生。 근데 그 회심을 경험한 하기 이전과 이후에 웨슬리의 삶은 전혀 다른 这 삶이죠. 重生以前跟以后是他过了完全不一样的属灵生活。 회심 이전에는 영국 국교의 전통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해왔지만 那在他在重生之前呢，他是按照圣公的传统来，真是要遵守规矩。 그러나 회심 이후에는 어머니의 성령과 더불어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他 됩니다. 的重生之后，他真是要承认、扩展、解释这个母亲的灵性之后呢，他的属灵运动都要扩展复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所以一个人的影响力是很大。 웨슬리 영성에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所以威斯利灵性 사건이에요. 里面非常重要的课题是一个经历， 우리가 참 이 웨슬리의 회심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我们真的都要花时间研究威斯利的重生经历。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我们基督教信仰里面，这是经历是非常重要的。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확신을 줍니다. 那这个经历给我一个确信。 이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대만에도 눈이 오나요? 겨울에. 높은 산에 가끔. 적도 지방에 사는 곳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경험하지를 一个 못합니다. 过热带里面生活的人呢，他从来没看过下雪。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살던 한국인이 가가지고 우리는 겨울에 눈이라는 게 오는데 하늘에서 솜 같은 게 하얀 게 떨어진다. 一个韩国宣教士去那里说明说，我们韩国冬天呢，又下雪了，一个棉花一样的东西要从天上掉下来了， 비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진다. 不是雨水一样掉下来，它是一个棉花一样这样飞下来。 그런데 손에 딱 닿으면 그것이 녹아서 물이 된다. 如果是雪碰到我的这手上的时候呢，变成水， 평생 이런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얘기를 믿을까요? 안 一 믿을까요? 辈子没有看过这个雪的人，相不相信这句话？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他 거예요. 们老带里面说，雪这个东西是可能要说谎的吧？ 왜냐하면 나는 평생 살면서 그런 걸 한 번도 我 경험해보지 一生从来 못했으니까. 没有看过这个。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아니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我这是宣教士说这个是真的，可是呢，他们觉得没有经历过的缘故呢，他们不能相信，不能接受。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모레도 얘기하고 不断就是跟他们讲说服他们，可是呢，当地的人无法接受。 그러면 아마 그 듣는 사람이 아마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不 하겠죠. 继续讲的话，有一天他觉得说他这样热心的话，可能有。 그러면 한번 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你多详细描述好吗？这样的来亲近。
그거를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게 하얗다, 모양이 다르다, 떨어지면서 합쳐지기도 한다. 所以宣教是更具体的方式来表达，举一个很多例子来说明这是下雪的现象。 내 말이 진짜니까 믿어라. 我的话是真的，你要相信才对。 그러면 믿으려고 이제 그래 내가 알았어. 이제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내가 믿어줄게. 我这是观察你是非常信实的人，所以你所讲的是对，所以我要试试看，相信。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나는 저 말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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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不断对心里觉得反复思想说，我要相信，我要相信，我要相信。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我们的属灵生活就是一样的。 근데 그 사람을 제가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后来呢，这个宣教士呢，把这个热带的朋友带到韩国。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는 거를 직접 보게 했어요. 在冬天呢，你看吧，这是我所讲的下雪。 너무 신나하죠. 와 놀랍다. 哇，很奇妙，我从来没看过诶，真的有这个雪啊！ 손에 닿으니까 차갑기까지 해. 真的碰到我的手的时候，哇，很冷，可是变水。 아, 그 사람이 말한 게 이거구나. 啊，这个宣教士讲的就是这个，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终于明白了。 이 사람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갔어요. 这个再次回到自己的国家的时候呢， 이제 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을 他 합니다. 开始开口讲话说：“你们知道吗？我在韩国看到雪，雪是怎么样，怎么样，怎么样。 나도 안 믿었는데 진짜 내가 가서 만져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다. 我原来是不相信，可是我去看的时候才能明白他所讲的是什么东西。 그랬더니 그 사람 친구들이 또 안 믿어요. 可是他的朋友又不相信呢、 너 이상해졌다. 你好像变一个神经有问题啊！ 너 한국 가서 뭐 돈 받고 왔냐? 你去韩国宣教是给你钱吗？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你为什么一直说谎的呢？ 이 사람은 답답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哇，这 아닌데. 个朋友担心很闷的，我不是说谎的。 체험을 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经历过的人，跟经历不到的人， 전도를 할 这样不一 때도 样。 마찬가지예요. 传福音的时候也是一样。 체험을 한 사람은 너무나도 간절히 전도가 되는 真的 거죠. 经历到的人要迫切传福音。 그러나 이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전도를 하다가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这是要如果没有信心的人，就传福音的时候遇到困难的时候，自己也是怀疑。 체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经历多么有力量的。 웨슬리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철저하게 성장을 했어요. 威斯利真是在非常严厉的规矩当中长大。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도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他 그랬어요. 从小到大学，他不断的就是按照规矩来行动。 4시가 되면 일어나야 됐어요. 他凌晨4点就起床，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祷告读经。 대학교에 가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他 이어져 进入到 나왔어요. 大学，还是按照这样的方式来过生活。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他 만들었죠. 真是有一个神圣会，他建立起来。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他非常认真的读经、祷告、传福音。 그러다가 목사 한 수를 받았어요. 后来他真安利为牧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미국까지 갔어요. 他真是要为了父亲过世了之后，他要接受这个教会的缘故，他真是下定决心做宣教士，要去美国。 내가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我真是把福音传给印第安人。 1735년도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1735年，他去美国的缘故过一个大西洋。 그런데 여러 차례 풍랑을 만납니다. 他真是过航海当中遇到不同的一个风浪， 겁이 났어요. 他心里害怕， 내가 복음도 못 전하고 죽는구나. 连传福音都没有传，我正在这里死了。 근데 저쪽 배 한쪽 구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我突然间听到有一个赞美的声音，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가보니까 거기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을 부르는 他后面 것이었어요. 当中正是要听到这赞美声音过去的时候，那几个平信徒那里有一个敬拜神。 자긴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평안하게 찬양을 하고 我真的 있었어요. 害怕，真是要面对一个死亡的危机。可是呢，这些人很平安的来，真是要唱诗赞美主。 나중에 웨슬리가 묻지요.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后来威斯利问他说：“你们不惧怕吗？” 그 사람들 얘기가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我们没有惧怕。 나는 목사인데도 두려운데 어떻게 당신들은 안 두렵습니까? 身为牧师都很害怕，你们没有惧怕吗？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 我 않습니다. 们已经经历到神是与我们同在的，所以不要害怕。 그들의 이 얘기가 웨슬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을 他 줬어요. 们的一句话冲击到威斯利的生命。 나랑 저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我跟他们哪里不一样的呢？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我的问题是在哪里呢？ 고민하기를 시작을 他 합니다. 开始要思考苦闷。 그리고 배에서 내려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他 교도들이었어요. 下船之后才能明白，他们是一个摩拉比安信徒。 그 모라비안의 지도자를 만났어요.
他正是要跟摩拉比安的一个领袖跟他见面。 왜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卫斯理问他说：“你们的信徒为什么没有惧怕呢？” 그러자 그 모라비안 지도자가 웨슬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까? 这个领袖对卫斯理问说：“你真的相信神与你同在吗 믿습니다. 얘기를 卫 했어요. 斯理说：“我相信。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再次问卫斯理说：“卫斯理，你真的相信这位主是成为你的救世主吗 믿습니다. ？”卫斯理说：“Yes，我相信。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까? 神真的与你同在吗？” 믿습니다. 卫斯理说：“Yes，我相信。 그렇게 다 정답은 얘기했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꼈어요. 他的答案100%正确，可是心里是空虚的。 뭔가 입은 정답을 얘기를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嘴巴说正确的答案，可是心里没有确据。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卫斯理 웨슬리였는데 比任何的人更认真的追求基督教道理。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可是我心里空虚，我的问题在哪里呢？ 결국은 미국에 가서도 실패하고 말죠. 后来去美国传福音就失败了。 결혼을 하려고 그러다가 잘못돼서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도망쳐서 영국으로 那 돌아왔어요. 为了结婚的当中呢，他不小心就打官司，就要晚上跑掉。 그 영국에서도 모라비안 지도자를 만났어요. 在来到英国，又遇见了这样子一个摩拉比安信徒。 피터 벨러라고 하는 지도자를 那这个 만났어요. 领袖名字叫 Peter Beller。 그 피터 벨러한테 나는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제 설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얘기를 했어요. 我是牧师，可是我觉得我已经失败的牧师，我真的想要放弃我一个讲道的一个侍奉。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连我自己都没有确信上帝要统在，怎么可能把福音传给别人呢？ 참 놀랍지 않습니까? 这个是很奇妙的一句话。 어떻게 목사에다가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받던 그런 목사님이었던 웨슬리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那真是比任何的牧师更有真是追求祷告、读经、帮助别人的这样的牧者，为什么对摩拉比安信徒这样回答呢？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很简单，有理论，没有经历。 그런 웨슬리에게 피터 벨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Peter Beller 对威斯理说 설교를 하십시오. 你继续讲道吧。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你说没有信心，你的信心长起来为止，继续讲道。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또 그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如果你的信心长到哪里，你真是再次讲到哪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我跳我， 어쩌란 말이냐? 고민이 되는 거지. 那不知道你讲什么，我怎么做呢？ 그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수요일 저녁에 한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在这样 됐어요. 的苦闷当中，他礼拜三刚好他晚上散步的当中呢，他在参加了一个聚会。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他参加聚会，小小的聚会，坐后面当做旁观者一样听的时候，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跟马丁路特说写的罗马书的注释，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누군가가 읽고 在 있었어요. 这注释的一个序，有一个人呢朗读的时候，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那罗马书我们都知道，我们是因信称义了哈。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他在 얘기를 后 하고 面听到这样的一个朗读的一个内容的时候呢，心里突然间火了起来。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기를 시작을 他 했어요. 真的要得以相信，耶稣真的要赦免了我的罪。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他真 시작을 的要 했어요. 得以相信，耶稣是我的救赎主。 너무나도 놀랐어요. 很奇妙的事情发生在他的身上。 내가 그렇게 연구하고 애를 써도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확신이 되기를 我多么 시작을 的研究，多么的真是要看书，多么的讲道，可是我没有真的相信我的救恩。 그게 1738년 5월 24일이죠. 1738 5月 1738년 5월 24일. 5月24号，他真信经历到，而且相信到得以相信。 전 세계는 그날을 웨슬리 회심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那全世界卫理公会纪念当时是卫斯理就重生主日。 그렇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多么的追求
读书研究讲道，可是无法来得以相信。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웨슬리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하기 所以是 시작했어요. 真正要得以相信之后呢，他的讲道完全改变。 그거를 확신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 他 시작했어요. 真在经历到真是得救的确据之后呢，他真是要靠着信心得救的生活把它讲出来。 그리고 영국 국교회에 다니면서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설교를 하기 他 시작했어요. 真进入到英国圣公会教会，你们要做真正的基督徒，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 不是一个差不多的基督徒，你们成为一个真正的基督徒。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영국 국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이 기분이 나쁘지요. 那这个是跟圣公会的听众，他心里非常反感，非常不高兴。 뭐야, 자기는 진짜 기독교인이고 우린 아니라는 거야? 那你就是真的基督徒，我们是假的基督徒吗？ 근데 웨슬리는 이 설교가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可是耶稣你把这个信息多么的真是要渴慕迫切。 왜냐하면 자기가 30년 넘게 35년 동안을 그렇게 헤매고 답을 얻지 못하던 거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他35年，他读了圣经，研究神学各方面，可是没有找到答案。可是终于经历到之后，才能得到答案的。 너희도 이 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你 것을 们也 얘기하는 需要 것입니다. 这样的经历。 그래서 영국 국교회의 전통은 所以英国圣公会的传统， 첫째가 성서, 第一个是圣经， 둘째가 전통, 第二个是传统， 교회 전통, 세 번째가 이성. 第三个是理性。 뭐 열광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他 합니다. 们真是要排斥狂热主义。 이게 영국 국교회의 세 这是 가지의 圣公会的三大柱子。 예, 전통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웨슬리는 约瑟利呢？ 여기에다가 체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第四，约瑟利强调经历 experience。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이 네 가지 전통, 네 가지를 지키지요. 所以是卫理公会是要他遵守这四个传统。 하나님의 말씀, 성서, 神的话语是非常重要，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고 这个教会传统也是保存下来。 그 비이성적인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다 我 배제하고 排斥很多迷信的这样的不合理的思考， 그렇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 체험을 강조를 可 하고 是 있어요. 还是保持坚持经历， 성령 체험이라는 这 것. 是圣灵的奇妙的经历。 그래서 웨슬리는 이 회심을 중심으로 해서 他是卫斯理以重生为中心， 예, 이전이 있고 重生的之前跟之后， 예, 회심 이후로 달라지는 거예요. 他的生命有这样的转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完全180度不一样的属灵生命。 여기에는 장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这样的之后才能产生一个问题，一个东西就是一个能力。 1738년 5월 24일에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1739년 1월 1일 这是1738年5月24号之后，隔一年，这是一个1月份。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6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新 가운데 年庆祝新年的时候呢，大概60多位的信徒聚在一起。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哦，很奇妙，圣灵大大降临到这60多位的信徒身上，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很多人倒 나타나기 下 시작해요. 来，很多人哭，很多人说方言。 그러고는 정신없이 회개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他 기적을 们这样的一个圣灵 경험을 했어요. 领导他们当中的第一个现象是彻彻底底悔改之后呢，最后要赞美主。 그 다음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那这个现象结束了之后，很奇妙的另外的现象就要产生出来。 웨슬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기를 威斯利 시작했어요. 他出去传福音的时候，被魔鬼困住的很多人得了释放。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면 막 쓰러지는 현상들이 威斯 나타나기 利传 시작해요. 扬主的福音的时候，很多罪人倒下来。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면 치유의 역사들이 威 나타나기 斯利在 시작해요. 传讲这信息的时候，很多人让人得医治。 그 웨슬리 당시에는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피를 뽑았어요. 当时呢，这是精神有问题的时候，当时医学呢，他这个人的血把它抽出来， 피를 뽑고 바늘로 찌르고 那抽血之后呢，一直要针来刺他， 때로는 전기 충격을 주기도 有 하고 电来真是触动他要醒过来。 그게 그 당시에 의사들이 하던 当时 일이었어요. 医生这样的就赶给，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치료받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这样的治疗之后没有得释放的人呢，
뭐 정신병이 그런다고 치료되는 것이 那 아니죠. 精神病没有办法因着这样的方式来得医治的。 근데 웨슬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온전케 되는 很 역사가 奇妙， 나타나요. 卫斯理传讲很简单传讲主的信息的时候呢，邪恶者离开他的身上。 영국 사람들은 다 신사로 알려져 있죠. 你们都知道，这英国人是追求一个神事哈，这样的精 그런데 神。 웨슬리가 가서 복음만 전하면 다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고 내 죄를 회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可是卫斯理传讲主的信息的时候呢，正斯文的人呢，突然间大声讲话赞美就悔改，那这是要向神说：“求你怜悯我。” 영국 국교에서 보니까 저건 너무나도 이상한 열광주의 같아 보이는 英 거예요. 国这圣公会的传统来看的话，这是一个狂热主义。 그러니까 그 영국 교회의 그 감독들이 웨슬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시작을 所以 했어요. 圣公会的一个会督们警告说：“你不要做这样的一个布道， 그러고는 교회도 안 맡겼어요. 不要给他一个牧养。” 영국 국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英国这个圣公会的传统是讲道一定要在礼拜堂里面，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것은 허용이 되질 那 않았어요. 这礼拜堂外面的讲道是不算。 그리고 목사에게 그 교회를 파송해 줘야 되는데 웨슬리한테는 파송을 안 해준 还 거예요. 有就是要牧师是一个被委派到某一个地方，可是卫斯理没有机会被委派的。 그런 이상한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를 맡기지를 않은 거예요. 他追求这样的神秘狂热主义的缘故呢，真是要总部没有给他牧养的机会。 옛날 같았으면 웨슬리는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卫斯理以前是非常遵守规矩的缘故呢，马上听了会督的话，可是这现在是不一样。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他圣灵充满了之后呢，他只能听主的声音，不是会督的声音。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서의 가르침이다. 他承认会督传统很重要，可是呢，圣灵是超越他。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을 봤어요. 在使徒行传里面看到很多真是信徒们，他们受到圣灵充满之后出去传福音。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만 내가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所以呢，这样的传统来看的，我在教会里面讲道，只在这里是没有意思的。我要出去，要传扬主的福音。 그래서 그때 웨슬리가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那这个是个卫斯理他说了非常出名的一个名言，说世界就是我的牧区。 나는 한 교회를 안 맡기니 교회가 내 교구가 아니라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你 생각을 们 합니다. 没有给我教会牧养，所以这是我。那这样的话，我把这个世界就是我的牧区。 그리고 산이고 들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无论去山地，无论去河边，他真是要有机会传扬主的福音。 들에 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在这一个旷野里面，就是一个野地里面，1万多个人的面前，他们要传过主的福音。 그곳에서도 복음을 큰 소리로 전할 때 쓰러지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들이 看到你 나타나죠. 放在那里在传讲主的信息的时候呢，很多神迹奇事发生在他们身上。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那 몰라요. 圣灵的真是同在非常非常强烈。 근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저걸 이상한 현상으로 보기 如果没 시작합니다. 有经历到的人的眼目中，这个是奇怪的现象。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那这个 말아라. 是错误的。 영국에 장로교인들이 있었어요. 英国也有很多长老会的信徒。 영국의 감리교인들은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는 영국 감리교. 英国卫理公会的信徒呢，在祷告的时候跪在主的面前，举起双手来向主呼喊祷告。 그것이 창피했던 영국의 신사 장로교회들은 내가 감리교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서 기도했어요. 那这长老会呢，就是我们是跟他们不一样的缘故，他们是分别，那就是要他们站起来安静的祷告。 사실 순복음교회도 감리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류에서 순복음이 나오게 其 돼요. 实这世界的五旬节派也是从卫斯理而留下开始的。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가 있고 능력의 은사주의가 있고 사회운동이 있고 세 개가 다 골고루 있는 게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所以卫理公会传统里面是高举神的话语，而且是看重圣灵的动工，而且对社会的关怀，这三个主要的思想连在一起。 거의 성서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감리교회라고 전 자신 있게 我真的 얘기합니다. 是最后圣经的教会就是卫理公会传统教会。 그 당시에 많은 감독들이 그런 열광주의적인 것을 하지 말아라. 在很多会都警告说，这样的你不要追求这样的狂热主义。 존 웨슬리의 아주 절친 중에 조지 위필드라고 있었어요. 特别是的一个亲爱的朋友，就是一个 George Whitfield， 조지 위필드 들어보셨습니까? 你们听过他的名字吗？ 그 조지 위필드가 굉장한 설교자지요. 这 Whitfield 是比 Wesley 更厉害的一个讲道者。
웨슬리가 자기가 설교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有一天，詹姆斯·威斯利跟他分享说：“我讲到的时候发生这样的现象怎么办 그러니까 조지 위필드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那批评他不承认他的这样的一个行为跟现象。 자기 생각에도 이건 잘못된 것 같다. 那批评的觉得说这个是不对的。 근데 그러고 며칠이 지났어요. 过了几天之后， 조지 위필드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批评的也是讲到的时候呢，如果你认罪悔改的话，到前面来祷告。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4명이 쓰러져가지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똑같은 역사가 哦， 일어났어요. 他到前面来的时候，突然间4个人马上就倒下来，就开口悔改。 위필드도 깜짝 놀랐어요. 批评的本身都要被吓到， 그 다음부터는 웨슬리를 부정할 수가 없게 된 后 거예요. 来他无法来否认卫斯理的经历， 바로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所以经历如此的重要。 웨슬리의 영성을 제가 잠깐 정리를 我 하겠습니다. 要整理卫斯理的灵性。 웨슬리는 이 규칙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卫斯 그래서 理明明有一个规矩，遵守规矩的灵性， 굉장히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按照一个非常系统性的来举行。 말씀을 철저히 읽었고 他是彻彻底底研究神的话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히 기도하고 他按照时段来就是每天祷告， 그리고 선행을 강조하고 他就非常强调行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我们要不断要做一个行的一个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不是依靠行善得救。 내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我们 행위이다. 行善的时候才能证明我是得救的基督徒。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 나쁜 욕하고 나쁜 짓하고 그 사람을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很 거죠. 多人口里承认心里相信因信称义，可是还是教还是骂别人。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所以我们 거예요. 要做正是要一个坚持行善的行为。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걸 지켜야 된다. 虽然我讲得很好，可是还是要依靠神。我们分别为圣祷告，要继续要读圣经。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웨슬리는 굉장히 규칙적인 영성을 가졌던 这样看来，他 사람이었어요. 非常追求一个非常系统性的、规矩性的这样的灵性生活。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몸이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는 것을 웨슬리는 如 알았던 果没 거죠. 有规矩的时候，人是奇妙，越来越懒惰。 그리고 남을 돕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他 생각했어요. 非常看重行善，这是帮助别人的事情。 그 다음에 웨슬리는 청빈적 영성이에요. 那耶稣里也有一个清贫的这样的一个灵性， 굉장히 청빈하게 살았어요. 他清教徒的这样的灵性在他的身中。 어려서부터 이 청빈하게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 他真是非常要过那简朴的生活，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으니까. 因为他们家庭本身是非常贫穷的缘故。 뭐 19명의 자녀를 그 엄마가 기르는데 어떻게 돈이 있겠어요? 但是要一个19个孩子，怎么可能在家里有一个剩下钱呢？ 여러분들 웨슬리 사진 보면 웨슬리 머리가 길어요. 你看到威斯利的照片吗？他的头发是留长的， 그 못을 내려고 긴 게 아니고 이발비 아끼느라고 머리를 안 깎았어요. 他是没有钱剪头发，所以他的头发非常长的， 웃지만 진짜예요. 不是开玩笑的，真的。 그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게 머리 이발비를 절약하기 他 위해서요. 就节省这个剪头发的这样的一个费用。 그리고 먼 길을 마차를 안 타고 늘 걸어 다녔어요. 他这是远的距离呢，他走路这样过去， 절약을 하는 거죠. 他节省钱， 그 절약해서 부자 되려고 절약한 不 것이 是 아니고 不是为了赚钱存钱的缘故。 어렸을 땐 돈이 없으니까 절약할 수밖에 없었고 小的时候没有钱的缘故，要他过简朴的生活。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는 돈을 이렇게 월급을 제대로 받았지만 절약을 했어요. 那在成为牧师之后呢，到一个薪水，可是呢，他还是要非常节约。 웨슬리가 한 달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28파운드. 他是韦斯利一个月的生活费是英镑28英镑。 처음에 30파운드 월급을 받았을 때는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를 구제비로 他的 썼어요. 薪水是30个英镑的时候，28为了自己使用，2磅是要为了救济别人。 40파운드를 받게 되니까 28파운드 생활비하고 12파운드를 구제비로 내고 那40个英镑的时候，这是12个英镑为了别人使用。 50파운드를 벌었을 때도 28파운드만 쓰고 22파운드는 구제비로 내고 那这50个英镑的时候，22个英镑为了别人要使用。 나중에 150파운드를 받게 됐을 때도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는 다 구제비로 썼어요. 150个英镑他的薪水的时候，还是20个英镑，其他都是为了别人使用。 그래서 웨슬리의 재물관리 원칙이 있어요. 那威斯利的财务管理的一个原则是什么呢？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돈의 사용. 他有整个讲到，一个是金钱的使用法， The use of money. 怎么样的使用钱？ 첫 번째는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라. 你可以赚的话多赚一点，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해라. 你尽可能要多要存钱， 그리고 줄 수 있는 만큼 많이 줘라. 尽可能多给出去，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을 해서 赚了很多，存了很多，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多给出去。 처음에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他这 받았던 些 사람이에요. 刚开始他摩拉比安信徒对他的影响力很大。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라비안들은 단점이 있었어요. 可是他后来发现，这个摩拉比安信徒也有缺点， 정숙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他们是一个 스틸네스. 静默主义。 정숙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这静默主义是神对我说话之前呢，什么都不动，什么都不要做。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를 않아요. 那什么都不做，他闭着眼睛等候神的话语。 웨슬리는 그것 때문에 반대했어요. 也许他因着这样的缘故跟上分手了。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아니겠냐. 你们跟我讲行善好不好？这是不是神的心意啊？ 악한 일은 악행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냐 아니겠냐. 那这行恶，这不是神的旨意吧？你们都已经知道吧？ 악은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但是也没有行恶，就行善是当然是神的旨意嘛。 뭘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냐 이 말이죠. 你干嘛等候嘛？已经知道嘛？啊，这样，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你多行善，不要做行恶嘛。 구원받았으면 그냥 착한 일 많이 해야 你 되는 多 거예요. 做的话，就多行善就好了嘛，不要等候神听什么话语。 그 웨슬리의 규칙을 보면 첫 번째가 악을 행치 말아라. 对，新的规矩里面说，绝对不要行恶。 두 번째가 선을 행하되 많이 행해라. 第二个是什么？你们要行善，多行善。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는 철저하게 지켜라. 而且这第三个是神的律法，这个典章一定要遵守。 이게 웨슬리의 这 규칙입니다. 是卫斯理很简单的规矩。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한국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 규칙을 우리 주보에다가 써놓고 그걸 우리 교인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我也是把约瑟的规矩写在周报里面，让我们信徒要遵守。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我们没有运动的话，无法来得着健康的身体。 그냥 많이 먹고 잠 많이 자면 살찌고 몸이 如 힘들어집니다. 果吃饱没有运动的话，生病了。 우리 영성도 我们的 마찬가지라는 灵性也 것입니다. 是一样。 웨슬리는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나태해진다라고 본 约瑟 거예요. 利说，如果我们的灵性没有操练的话，我们是懒惰，就是要属灵上得着疾病。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얘기 虽然 들어보셨습니다. 他强调这是恩典的途径这个观念，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은혜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约 것입니다. 瑟利说，恩典是不是白白领到？是为了得着恩典，我们要努力。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행을 행하라는 其 것입니다. 中这样的努力，恩典的途径之一是不断的来行善。 웨슬리의 영성은 그래서 규칙적인 영성, 约瑟的灵性是一个规矩的灵性， 그 다음에 청빈한 영성, 它一个非常一个清贫的灵性 또 실천적 영성, 它是一个实践性的灵性。 뭐든지 다 실천을 하지요. 他说 실천. 懂得什么，我要就是把它醒出来，这是一个实践的灵性。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일 최후. 중요한 게 체험적 영성입니다. 他的灵性里面最重要的事情就是一个体验的灵性。 이 체험적 영성. 如果没有经历的话，一切就是枉然。 오늘 우리 감리교회 이런 체험이 더 이 대만 교회도 이 체험이 많아지기를 我盼 축원합니다. 望台湾教会的信徒虽然懂了很多，我们要研究追求，可是还是需要追求经历。 왜 웨슬리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가? 维斯利怎么可能做到那么伟大的施工呢？ 웨슬리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维斯利有这样的几个特征： 이런 열심이 있었고, 他有一个热情， 이런 체험이 있었고, 他有一个奇妙的经历， 보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他 있었고, 对神的话有一个明确的一个把握。 이런 웨슬리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这样的 만들어냈습니다. 威斯利真是改变英国，改变世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最 마치겠습니다. 后讲几句话来结束。 1973년에 1973 1973年的时候啊， WCC라는 곳이 모였어요. 你们知道吗 ？WCC 世界教会协会 근데 그 WCC에서 뭘 결정했냐면 이제 세계 선교는 끝났다. WCC 这个聚会的时候呢，他们宣布世界宣教就结束了， 왜냐하면 성경 말씀처럼 모든 나라에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因为按照神的话语，这是很多神的福音已经进入到世界各地的缘故。 근데 1974년 그 다음에 1974年的时候呢，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게 열렸어요. 一个洛杉大会都举行了。 근데 그 로잔 대회에서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다. 洛杉大会的时候 ，Ralph Winter 他宣告说，宣教还没结束。 성경에 잘 보면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종족이다. 圣经仔细看的是，不是每个国家，乃是每个种族。 종족을 보면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수천 종족이 있다. 从种族的角度来看的话，很多种族还没有听过福音，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된다. 所以宣教不是结束，我们还是继续开始。 이 로잔 대회, 이 복음주의적인 로잔 대회가 유명해진 所以 이유. 福音派的洛杉大会的重要性在这个地方。 그러면서 그 로잔 대회에서 그럼 이 시대의 모델이 될 사람이 누구냐? 那洛杉大会的时候，他说：“那这个时代我们比较典型的一个model 是谁呢？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你们猜猜看，洛杉大会里面提出来的新的照明的人物是谁呢？ 웨슬리가 답이다. 卫斯理就是这个时代宣教的答案。 웨슬리의 우리 이 목회와 선교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我们要重新学习、重新解释卫斯理的牧养跟神学。 웨슬리는 단순히 교회만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 아니야. 卫斯理不是追求一个大型教会的成功牧养， 웨슬리가 관심 가졌던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화되는 것이었어요. 卫斯理的观点是不是教会外在的一个扩展？他的关心是一个信徒一个信徒的完全的圣洁。 영국 감리교회 그 성화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사회가 변화가 됐어요. 英国卫理公会的信徒一个人追求圣洁的时候呢，整个英国就改变了。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프랑스가 유혈혁명, 다 사람들 목 잘라서 죽였죠. 英国就是法国的大革命是流了很多血，可是英国没有流血， 근데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회가 변화됐어요. 一滴鲜血都没有流出来。 많은 사회학자들은 그 원인을 웨슬리 운동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那卫斯理这是一个殉道精神，就是英国大革命的另外的一个精神。 저는 이 대만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我不太明白台湾教会的光景是如何。 제가 웨슬리를 연구하면서 한국의 답도 웨슬리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我卫 다닙니다. 斯理研究的当中，我们再次要宣告说，韩国教会未来的答案也是卫斯理。 다시 한번 이 웨슬리 운동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我真的是韩国教会重新研究，重新回到卫斯理的神学来，重新站起来。 제가 알기로는 대만 교회도 이 웨슬리 운동이 필요한 줄로 我 믿습니다. 相信台湾教会也是需要这个卫斯理的精神、卫斯理的神学跟牧养。 여기 이 웨슬리를 공부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웨슬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我盼望这次来到松光，接触到卫斯理神学的每一个弟兄姐妹、每一个同学们，以后变成你们是台湾的卫斯理。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大家的 예 谢。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我们一同来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天父，谢谢你， 대만 교회를 축복하시고 愿主你赐福台湾教会。 대만 교회 가운데 많은 웨슬리안들이 일어나게 主啊， 해주시고 真是要你在台湾教会当中兴起新的卫斯理。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你 변화시키셨는데 就透过一个卫斯理改变英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게 하여 所以 주시옵소서. 就透过真是一个台湾的卫斯理来，真是改变这个世界，改变这个国家，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就要让 주시옵소서. 更多的信徒归向神。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奉主的名祷告， 아멘. 예, 감사합니다. 谢谢大家。感谢主，也谢谢蒲牧师的分享。我愿主按他的心意使用我们每一个人，在这个世界上为他发光发热。在我们是各处事的报告，首先带书房的报告，即日起至3月31号止，得胜的教会新书都7折优惠，原价是280元，折扣以后是196元，并且单次购买2本加购的话会赠精美的礼物1份，那赠品是送完为止，所以请大家把握。再来是带学务处的报告，今天、明天晚上在7点半到9点，在隔壁的高雄巡礼会有卫斯理的培灵会，那也是蒲牧师，那邀请各位弟兄姐妹来参加。而明后天的小组还有班会时间暂停，一样在这边有专题。再来是教务处的报告，我们将以下时间交给谢主任。
好，两件事情报告。第一件是我们2016有一个侍奉人生的研习会，这个是在台南哈，在4月16号。那我们请了我们2位的强棒的老师哈，汪老师还有我们的古牧师分别针对这个侍奉还有全职侍奉来做一个侍奉人生的研习会。那汪老师的题目是强震中仍然坚立哈，那使徒保罗最后对侍奉者的劝勉。然后古牧师的题目是回应跨时代的呼召，旧约先知使命的今日传承。那这两个题目都是老师自己选的哈。那这2个题目送到教务处以后，就发现这2个题目其实都有很多的相似性哈，都提到这个末后的世代哈。汪老师讲到说这个强震中哈，就呼应前阵子台南这个剧烈的地震哈。那另外古牧师也谈到这个跨时代呼召。那的确我们这时代是一个剧烈变动的时代啦 ，OK， 也是一个很多挑战的时代，无论在我们的政治、经济、文化上面，或者是我们的教会的牧养上面，都很多的挑战。那也是鼓励弟兄姐妹能够起来呼应我们时代的挑战，回应我们时代的挑战用神的话用神的真理来回应我们的时代。那这个研习会在台南哈，那也是希望说各位同学，你们如果有认识在台南，或者是对神学希望对神学教育有更多的认识了解有想要全职侍奉的，都推荐他可以来参加我们这侍奉人生的研习会哈。这是第一点。那第二点是我们2016我们学校招生现在已经开始哈，会一直持续到6月。那我想面对这个神学教育的侍奉，我想刚刚我们讲员也提到哈，就是我们要为台湾教会祷告，那持续的求神兴起他忠心的仆人哈，像约翰卫斯理这样一个忠心为神摆上人。那当然也是为自己祷告哈，就是我们可以在教会当中，我们可以成为众弟兄姐妹的好的见证榜样看到我们的服事弟兄姐妹可以这个倾慕这个善功哈。那当然一个很简单的就是可以请弟兄姐妹，就是我们同学们可以把这个我们招生的简章哈带到教会，那可以让教会弟兄姐妹知道在高雄在圣光这边有这样一个好的团契哈无论是我们的老师是我们的学生我们都很愿意用我们的时间用我们的生命一起来建造服事教会哈。那可以让弟兄姐妹可以了解我们在这边有提供这样一个一个建造哈一个装备的基地一个场所哈。那所以也是希望就是各位同学能够这个招生简章都放在1楼哈，就是你们如果回到教会可以带着这个招生简章回到教会，那可以放在你们的公布栏或者是放在教会的这个信息栏里面，然后让弟兄姐妹知道有这个信息。好，所以就这2件事情简单报告哈，就是刚刚第一件是我们在台南的侍奉人生研习会，那第2个就是我们的招生。好，谢谢。好，那请问还有其他事务事要报告吗？宣教团契。大家平安。宣教团契明天照常进行，时间是中午1点到2点。我们明天邀请到的分享的呢是我们去年学校毕业的学长李东俊宣教士，他曾经在中国有过多年的宣教以及牧会的经历，欢迎大家来参加，谢谢。那还有其他处事要报告吗？那会后的时候，请师长留步，那一起拍照。那如果没有的话，我们默祷散会。